지켰기에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시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골로새서의 구조는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 매우 긴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리고 이 단답형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 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길게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의도는 뭐냐면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알고 있는 종교,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은 잘못됐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강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성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압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약 22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1년 전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 한국하고 일본하고 월드컵을 두 나라에서 동시 개최를 했죠. 이 두 나라가 동시 개최한 것을 기념으로 2001년에 일본의 목회자 대표 축구선수, 한국의 목회자 축구선수, 목사님이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일본 동경에서 축구 시합을 하겠다고, 또 한일 간의 목회자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국 대표로 뽑혀서 갔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대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는 누구였냐면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이영무 선수 아세요? 이영무. 키가 조그만한데 자기 앞에 골이 오면 차면 골이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로 골 넣었다고 했던 이영무 선수. 사실은 기도로 골 넣은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 앞에 공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민재 선수. 대표가 1군 있고 2군이 있었는데 2군에 라이트 윙 섰던 사람이 박민재 선수예요. 저하고 합신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영무 선수는 저 합신 후배고요. 그래서 이영무 선수가 저에게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과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들과 축구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기나 마나 뭐가 중요하겠어. 그건 넘어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제가 동경에 소재한 시내에 소재한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의 담임 목사가 미야모토 목사였습니다. 이 미야모토 목사가 저희 남산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한테 3번 사과의 절을 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미야모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방으로 그 교회에 제가 주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한 주간 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 교회의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교회니까 한국 여자하고 스코틀랜드 남자하고 국제결혼을 했어요. 어느 나라 남자라고요? 스코틀랜드 남자. 스코틀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예요. 근데 거기는 장로교가 유명한 곳입니다. 장로교가. 거기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과 한국 여자가 결혼한 국제 부부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남자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만 하면 자꾸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든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끊어지고 그래. 사모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대요. 일본 사모님입니다. 일본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토마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옆에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토마스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이에요. 나는 홀리 고스트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홀리 고스트란 말은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뭘로 이해하냐면 고스트.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홀리 고스트는 틀렸다. 홀리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What? 홀리 스피릿? 그래서 제가 두 차이가 뭐냐고 물어서 홀리 스피릿은 인격이다. 퍼스널리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홀리 스피릿 인격이고 하나님을 나한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리즈너블하게 내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익스플레인 해달라 설명해달라. 근데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홀리 스피릿은 성령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성령은 이성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요. 하면서 막 통곡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 집안이 5대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 가정이래. 근데 자기는 성령을 안 믿었대 지금까지. 왜? 이해가 안 돼서. 왜? 내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예요. 이 친구가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 그냥 교회 나오던 그 걸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로 세워졌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성령님을 이해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1절에 헬라어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헬라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예요. 시제. 시제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제의 구별법이에요.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제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시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시제를 활용해서 과거와 현재를 사용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과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는. 그 다음에 현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과거는 뭐라고 따지냐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 그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과거와 중요한 현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동양사고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이렇게 해요. 그걸 영어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fter Lord. 이래서 주전, 주후가 역사의 갈림길이에요. 역사의 갈림길. 이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의 갈림길이 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은 요 두 개가 갈림길이에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몰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본성, 욕심, 자기만을 위한 것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주면 이제는 살아가는 게 달라. 우리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 있고 우리 안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육체에 따라 살아. 뭘로 따라 산다고요? 육체에 따라서. 근데 육체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육체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을 생각을 안 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래요. 근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어도 우리의 영의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육체 따라 살았다. 그럼 육체 따라 사는 모습은 뭐냐? 첫째, 육체 따라 사는 모습은 전부 다 뭐예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속는 거예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왜? 선이라는 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야. 상대적 기준이야. 어떤 사람이 볼 때 저기 선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에 보면 그건 선한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악한 행실에 빠져 살아. 악한 행실. 그 다음에 그런 악한 행실로 빠져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관계가 없다. 자기 맛대로 산다. 원수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했냐? 1번.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누가 거룩해? 내가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누가 거룩해요?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은 행실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룩하다. 시작. 어떻게? 나는 어떻다고?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기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나는 육체의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두 번째,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인간의 죄와 죄책과 실수와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흠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는 허물이 많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허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 주님이 우리를 흠없이 봐주시겠다.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보는 것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준다 그래. 도말이 뭔지 알아요? 페인트 칠 다 해준다 이거야. 우리는 껌해. 문제투성이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흠없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 그러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면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책망을 안 받으려면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냐?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 그래서 성경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야,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책망을 안 받아요. 교회 백날 다녀도 교회 수없이 많은 직분을 가져도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성경을 모르면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규범이니까. 그럼 교회 와서 뭔만 배우냐면 교회 생활만 배우고 권사님 누구 권사님 따라가면 아이고 장로님 저분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사람은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사람이지 누구가 모범이 돼서 따라갈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자꾸 사람 보고 쫓아다녀요. 아니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게 모범이야. 그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매일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전에는 하고 이제는을 구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고 교제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일치 하나됨. 일이 아니라 일치 하나됨입니다. 일치 하나됨.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되어 하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당부의 말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당부하는 말씀. 첫째 뭐예요? 믿음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누구를 위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나의 믿음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터 위에 굳게 서라. 어디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뭔 터? 집터? 어디? 뭔 터? 좋은 땅터? 뭔 터? 그렇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따라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시작.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간다. 이건 복음이야. 나는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이야. 그러면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죽음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내가 보지 않으니까 나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산다. 그러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따라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선택된 우리에게만 아니에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 많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에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뭐냐? 복음은 구원과 영광의 소식이다. 무엇과 뭐의 소식이다? 구원과 영광의 소식이다. 이 영광은요,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고난의 영광이 붙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전부 다 좋은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해. 제가요, 어제 저녁 한 8시쯤 저희 동기 단체 카톡에 이게 올라왔어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우리는 11월 첫 주에 드리지만, 그래서 감사에 대하여 어떤 지체가
감사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안 올렸냐면 오늘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상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연예인으로서 상을 받을 때 나와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것을 뽑아서 간추려 갖고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썼지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못해?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이게 진짜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야. 고난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뭘 잘못했나? 고난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가. 보세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지.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영광이 나타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바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져. 근데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영광의 서곡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서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이 와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